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보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죠. 할렐루야. Praise God.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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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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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중순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아바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제 에스라가 거진 끝납니다. 이제 10월 달부터 전도서가 이제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커넥션 끝나면서 수요일날 파송 예배 드릴 때 그날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라노 서원에서 이 생명의 삶을 만드는데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저희 교회는 정말로 이 기도의 말씀이 니카라가 단기 선교 때도 또 지금도 또 커넥션도 저희들에게 지팡이로 등불로 우리들을 주님을 닮게 하는 거로 귀한 양식으로 저희들이 허락하시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스라서를 마무리하면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스라의 인솔로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포로로 끌려갔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귀환했습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인도자로 해서 귀환을 하게 되고 3차 귀환이 있었는데 그것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유다가 망하면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는 여호야김 왕 때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야킨 왕 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바로 시드기야 왕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 70년 후에 회복되리라는 것을 에레미야서에서 예언하고 있죠. 에레미야서 25장 11절 22절에 보면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복케 하되 이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이 말씀 그대로 1차 포로로 그 잡혀간 그 연도가 BC 한 606년이라고 그럽니다. 이 주전 606년경입니다. 그래서 70년 후인 주전 530년에 1차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1차로 스룹바벨의 인술하에 조국의 땅으로 들어왔죠. 이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정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체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완전히 끌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바로 내 고향에 있었고 내 조상의 땅에 있었고 같은 사람끼리 그 땅에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가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귀환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기적과 표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역사상 세계사에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질 때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고 또
성경이 보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1차 귀환에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을 다시 재건축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서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에스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7장에서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새벽 예배 큐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라는 에스라서인데 1장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에스라는 뭐 이런 형식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7장에서 나오는 거죠. 전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등장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시간에. 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꼭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소수일까요? 이 시대에 교회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존재로 교회 나오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존재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맞춤 예배라는 게 나와요. 전 세계 맞춤 예배는 미국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예배를 맞춘다는 거예요. 직장에 맞추고 사업에 맞추고 그 사람 형편의 예배를 맞추는 이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 그래서 이 시대 예배가, 거기에 교회가 다 예배가 죽었어요. 1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1시간 안에. 설교는 20분에서 30분 해야 돼요. 2000년 역사상 그런 적이 처음이에요. 2000년 역사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가 가장 중요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랬어요. 극도로 타락하고 있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시간에 그 자리 없어요. 하나님의 장소에 그 자리 없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지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나를 희생하고 그 자리에 가고 그 일을 하는, 이것이 부족한 시대예요.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 말이 나와요. 1절에 이 일 후에, after these thing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사건이 있은 후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앞에 사건은 6장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6장의 그 사건이 있은 후를 가리키고 있는데, 만일 그 후라면 약 57년 후 이렇게 됩니다. 지난 다음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57년 정도 후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큐티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한 큐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졌던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해서 봉헌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다시 저들의 생활에서는 이방 나라에서 보고 들었던 그런 어떤 세상의 습성들이, 그 습관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큐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다시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상을 다시 섬기기 시작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 이방인들과 결혼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우상 앞에서 음행을, 아주 음란한 행위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방탕한 길로 다시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매우 혼란한 시기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면서 결심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정학 형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죠. 마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렇게 보면, 특별히 우리나라 보면 복음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순수하고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우리나라의 그 대학교들이, 학교들이 거기가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배재학당, 숭의역, 이런 수많은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병원을 최초로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정말 병에 찌들려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요. 고아원을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지금 한글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한글이 이렇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공헌한 것이 바로 말씀이었어요. 성경을 언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계각층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면 이 한글을 접해야 됐어요. 이것이 바로 국어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것이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정신을 개혁한 게 이 복음이었어요. 상투를 자르고 옷을 개혁하고 머리를 개혁하고 이 속 사람을 개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교회가 부흥했죠. 그건 눈에 보이는 부흥이에요. 건물이 위대합니다. 웅장합니다. 사람들이 마치 시장바닥에 사람이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몰려가고 몰려 나옵니다. 겉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을 뜨고 교회를 쳐다본다면 안에는 점점 더 썩어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한다는 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천당만 해도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 믿으면 주위에서 존경했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갈 때는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나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손잡고 내게 했다가 제가 쳤죠. 웃기는 얘기지만 그만큼 존경했다는 얘기예요. 참 귀한 분들이었어요. 저부터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됐어요.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축복을 받고 타락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21년이 돼갑니다. 전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새해를 맞을 때 2014년 띠임을 뉴 비기닝으로 가진 거예요. 새롭게, 새로운 시작. 우리는 이미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소리로 뉴 비기닝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born again 크리스찬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환경에도 에스라는 타락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큰보시는 왕 같은 제사장.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목사만이 아니에요. 너희는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심지어 여러분들이 침례도 줄 수 있어요. 이단 아니에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목사로, 선생으로 주셨으니 직분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을 잘 섬기는 직분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이 있을 때는 그분이 세례 침례를 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면, 어디 가면 이거 목사만 주는 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거예요. 이게 에스라예요.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에스라는, 과거 그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7장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첫 번째 보면 에스라는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7장, 에스라는 자기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놀라운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놀라운 유산,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에스라는 믿음의 뿌리가 있었어요. 에스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하고 있을 때의 사람입니다. 바벨론을 끌려갔던 제사장 스라야의 아들이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후손입니다. 아론부터 믿음이 16대까지 에스라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믿음의 유산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바벨론에서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론부터 에스라까지 믿음이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섬기는 부모가 계셨습니다. 그는 인생에 참 좋은 재산을 유산으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그들은 포로였지만 노예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라의 부모는 에스라에게 좋은 신앙의 재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신앙의 재산을 끝까지 잘 지켰고 그러고 누렸습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지체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 여러분들의 가정에 10도 16대 조상이 되겠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론이 되면 됩니다. 우리 정호용 형제는 아론인 거예요. 간이가 그 다음이고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분들 보면 3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부러워하지 마. 그죠? 많아야 5대. 빨리빨리 돌아가신 분들은 5대. 그렇게 부러울 필요 없어요. 1대 아론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 대신 가은이를 어떻게 할 거예요? 파다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 아멘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그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랑은 이 믿음의 유산이 돼야 돼요. 나의 아이가 그 하버드 들어갔다, 스탠퍼드 들어갔다, 예일 들어갔다 자랑이에요. 참 프라우드풀 일이에요. 어떤 상을 받았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똑똑하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악인도 다 똑똑해요. 악의 교수들은 똑똑하지 않으면 교수가 될 수가 없어요. 똑똑한 것이 축복만은 아니에요. 정말로 큰 축복은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라는 그의 부모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행한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러고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천국에 가고 난 다음에 나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할까? 나의 자녀는 내가 먼저 주님 품에 가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나의 자녀들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맨날 엄마 아빠가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기억할까?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쓰러진 그런 모습을 기억할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집에서 그냥 뛰쳐나가는 그 모습을 기억할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 저 코너에 가서 덜덜 떨던 자기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먼저 천국 가 난 다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기도로, 금식으로, 말씀 묵상으로 뚫고 나가면서 이기는 그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 우리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새벽에
갑자기 누가 나를 만지는 가서 눈을 떠보니까 아빠가 직장에 나가면서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나를 위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주는 그 손에 그 모습이 기억나. 이것이 믿음의 뿌리 아닐까요? 이것이 사업이 때때로 망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돼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요.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도 승리해요. 왜? 정말 예수 믿으면 주님 일처럼 하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사람들을 섬길 거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때때로 사업이 망할 때도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육체에 갑자기 어떤 무서운 질병이 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 돼요. 뿌리 깊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저에게 암이라는 걸 갑자기 주셔서 저를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많은 그 굴곡이 있었어요. 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간증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랑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간증입니다.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탄자니아를 갔다 오고 그리고 수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 속에 제가 뒤를 돌아봤더니 마음으로부터도 불평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제가 마음에서부터 불평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됐어요. 암 중에서도 아그레스 캔서 1에서 10까지 하는데 제가 10이래요. 10은 그냥 퍼지는 거래요. 손지나 자매에게 의사를. 그럼 포기하는 거래요. 제가 10인 걸 알았을 때도 약간의 두려움과 어떤 당황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뚫고 믿음으로 지났더라고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은혜예요. 모든 게. 지금도 저는 안 아픈 것 같아요. 이제 예배 끝나면 푹 쓰러져요. 예.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에게는 암이라는 태풍이 풍랑이 불어왔지만 제가 하나 뺏기지 않은 게 있다 이거예요. 믿음을 뺏기지 않았고 감사를 뺏기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기쁨을 전쟁에서 제가 승리해서 기쁨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저희 재산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제 아내도 우리 동일 제 처남도 내가 불평하는 걸 못 들어봤을 거예요. 내 마음, 전 마음을 들여다보면 없어요. 이게 신앙의 승리라고 좀 봐요. 다른 것보다. 신약에 나오는 이 디모데, 디모데는 이 믿음이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너에게 이런 믿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에겐 제 할머니가 있었어요. 저에게 제 장모님이 계셨어요. 믿음의 어머니들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제가 어려서부터 27살 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결혼해서 작년 12월 달까지 우리 장모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물론 있지만 저는 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있었습니다. 우리 효정자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 있어? 효정? 손 들어봐. 엄마하고 떨어져 앉았네? 네. 그래. 이리 와. 엄마 옆에 앉아. 이리 와서. 빨리 와. 일어나 봐요. 다 가지고. 이리 와. 네. 이 집안은 거꾸로야. 딸이 어머니를 전도했어. 그죠? 네. 어머니를 전도했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로 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우리 허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만 우리 효정자매가 암 4기예요. 그런데 부산에서 수술할 때 1기, 2기 환자실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 그 병동은 천국이 되고 말았어요.
불평불만이 없어진 거예요. 놀라운 챌린저가 된 거죠.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효정자매는 일대지, 그렇죠? 아론이 됐어요. 여기 아론들이 참 우리 교회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들이 로이스가, 유니게가 됐어요.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됐어요. 이거 최고예요. 에스라가 바로 뿌리 깊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유다가 망할 때 에스라의 가족들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평이나 좌절이나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에스라의 부모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던 거죠. 율법에 대해서는 에스라가 전문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에스라를 따를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뿌리가 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뿌리 깊은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혼자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가 여러분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오고 풍파가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고 그럴 때 뿌리 깊은 믿음은 고난과 태풍과 풍파를, 환난을, 핍박을 이겨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아를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름도 주아잖아요. 하나님 주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이었다고 그랬나요? 맞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아가들이 많아요. 이 아들의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매년 커넥션을 합니다. 10월 세 번째 주를 중심으로 해서 목요일부터 그 다음 수요일까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모시고 요세미티를 들어가서 호텔에서 계시게 합니다. 벌써 작년에 우리는 그 호텔을 다 예약을 해놨어요. 그 우거진 소나무 속에 있는 호텔에서 이분들이 2박 3일 동안 계시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회복이 되시고 잘 드시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떠나기 전에 꼭 나는 이분들에게 세코야 나무를 보여드려요. 이 나무는 2000년 된 나무, 얼마나 큰지요. 중간에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큰 나무. 근데 이 나무는 뿌리가 밑으로 깊이 내리지 않고 옆으로 퍼져요. 3m 이하 들어가지 않아요. 뿌리가 다 옆으로 퍼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세코야 나무하고 이렇게 얽혀요. 그래서 뿌리가 붙어버려가지고 같이 양분을 빨아먹어요. 혼자 먹지 않고 같이 먹어요. 물을 같이 마셔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러면서 엉켜 있어요. 바람이 부르고 태풍이 몰아쳐도 서로들 붙잡아주기 때문에 이 나무는 쓰러지지 않아서, 그래서 2000년을 버티고 있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 마지막에 꼭 말씀을 드려요. 이것이 뿌리 깊은 나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뿌리 깊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연결이 되어서 16대 손까지 계속 내려오는 이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결혼해서 떠났다고요? 아니 지금 이미 대학교 들어가서 떠났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삶이 주님을 닮아가면 돼요. 여러분들, 이 시대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적 그리스도, 적 크리스천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미국은 모든 주청사, 주정부, 종합정부 안에 십자가가 있고 십계명이 있고 주기도문이 있고 다 모든 그 건물에는 성경을 상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분들은 계속 고소를 해요. 그런 거 다 없애다. 예. 다 없애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분들이. 어떤 주민투표를 하게 해가지고 점점 더 이 나라가 갑자기 이 나라가
기독교적이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운동을 하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보면 스티브, 마크, 존, 데이빗, 다니엘,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부모들이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질 때 다니엘 같은 사람, 존 같은 사람, 마크 같은 사람이, 스테반 집사 같은 사람이 되게 하고 싶어서 이름은 져줬는데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그렇게 교육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애플 전화를 쓰지만 애플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저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길 원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 합법화하는 주민투표할 때 제일 먼저 선포한 분들이 애플 컴퍼니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찬성한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 수십만 불을 도네이트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광고를 매일마다 애플 뉴스에 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로고를 보십시오. 사과에 한 입을 깨물은 겁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최초의 컴퓨터 공학자, 영국과 독일이 전쟁할 때 그 독일의 그 핵 잠수함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발견한 젊은 과학자가 있어요. 영국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동성애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동성애자는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 가뒀다가 이분은 영웅이니까 타협을 한 것이 뭐냐면 석방을 시키되 약으로 치료를 받는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 약으로 계속 치료를 받는데 엄청난 이 자격지심과 그리고 어떤 스트러글 속에서 사과에다가 청성가리를 집어넣고 한 입을 깨물어 먹고 자살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퍼니의 로고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죠. 점점 예수님의 냄새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산 중요합니다. 자, 에스라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라는 6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스가랴서 7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익숙한 능통한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키웠던 것입니다. 또 6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니라. 이것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해서 내가 했지, 나야,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나다 but Christ. 난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 but Christ. 에스라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니꼴 겸손한 사람이에요. 왕과 그렇게 친한 것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았다고 정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예요. 그는 왕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7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그냥 줬나요? 아니에요.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에스라가 왕에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정직하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충성스럽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겸손하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일을 저렇게 잘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다 보니까 왕이 먼저 에스라여, 네가 믿는 하나님 좀 나 좀 한번 알려주라, 한번 소개해봐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는 가운데 에스라가 그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삶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내가 해서 내가 그렇게 왕 변화시킨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이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백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하였도다. 와, 이것이 에스라예요. 내가 누군데? 나 에스라야. 여러분들 가끔 부흥회할 때 목사님들이 그런 짓 하면 난 미치겠어요. 내가 누군데 아세요? 나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보면 우리 교회도 서울대 출신이 많지만 웃기는 거예요. 네. 유럽에서 코스타를 하는데 저보다 바로 앞에 설교하는 강의하는 한국에서 오신 유명한 목사가, 여러분들은 아시죠? 여러분들은 지식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지식인들이니까 내가 무슨 말을 전하는지 아시죠? 하는데 난 미치겠어. 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러는 일은 오직 영적 어르라야 분변함이니라 하는데, 지식이 있는 알고 무식한 사람은 모르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입니까? 복음은요, 성령님이 왔으면 어린아이도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노인도 다 알아듣는 건데, 이거 어떡할까 고민하는데 강의 끝나고 떠나시더라고요. 한 8명 비서드리고 쫙 떠나더라고요. 원래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잘했다 하고 올라가서 여러분들은 지식입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듣습니까? 아멘. 그래서 아니요 그랬지. 고린도서 2장 14절을 얘기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지식인이도 박사가 10개 있어도 못 알아들어요. 오직 성령의 도심으로 알아듣는 거야. 지금 이거 없애야 돼. 내가 이거 앞에 설교한 사람, 강의한 사람 욕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듣고 가면 그 평생 여기 박혀서 안 뽑아줘. 지금 뽑아주려고 얘기하는 거야. 난 그 사람한테 욕 얻어먹게. 그러나 여러분들 뽑아. 야 젊은이여, 그렇게 뿌리 내리면 큰일 나. 절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인기가 있고 한쪽에서는 인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입니다.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겸손이 능력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의 후사가 되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겸손이 능력이에요. 7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또 8장에 보니까 에스라는 금식과 기도를 선포해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가는 과정 속에서 대적이 많았다. 강도들이 있다. 엄청난 계획이 있었어요. 이들을 못 가게 하고 이들의 그 금, 은, 기명을 뺏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무리들이 에스라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하와 강가에서 8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도착하는 동안에 모든 소유와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 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겸비하고 그리고 기도와 금식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에스라가 말하기를 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거예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내가 가르쳤다, 왕에게. 왕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부탁드려도 다 들어준다. 그래서 마병을 부탁할 수도 있고 창병을 부탁할 수도 있고 강한 군대를 부탁하면 다 준다. 그러나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내가 가르쳤는데 그 부끄러운 거다. 우리에게는 천지천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군대를 청하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와, 이게 에스라의 믿음이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믿었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적들에게서 이분들을 보호해 주셔서 4개월 만에 무사히 도착해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데 왕이 군사를 보낼 수도 있고 그 대적의 눈을 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셨겠죠. 기도를 믿는 에스라. 자, 또 8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 7년 5째 달이라 그랬어요.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잘 도착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것을 그는 100%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신 것을, 나의 보호자인 것을. 4개월이라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데 3일 비행기 타보세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4개월을 그 많은 백성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그 노인분들을 모시고 그 많은 재산을, 성전을 해서 사용해야 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악을, 이불을,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인자심의 정령 나의 인생을 따라 주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이것은 저의 아내나 저에게나 많은 성도들에게 들린 주님의 음성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갈 때 그렇게 되겠죠. 네가 내 인생을 걸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강을 건널 때, 저 죽음을 통과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죽음이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고난, 환난, 핍박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자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You belong to me. I chosen you.
에스더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 우리의 인도자이신 것을 100%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돼.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부부 생활에서, 모든 거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주님 명령하신 일을 이제 다 제가 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야 됩니다. 아무 노력 없이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주님이 보호하시니까, 주님이 해준다니까 입만 벌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게으른 것 죄입니다. 일 안 하는 것 죄입니다. 전 신학교 다닐 때 일하기 싫으면 공부하지 말라가 우리 신학교 법칙이었어요. 제발 교회에서 돈 받고 공부하지 말라. 네가 일해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라. 그래서 이 신학교는 12시 45분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점심을 다 같이 먹고, 그리고 오후에는 다 일 보냅니다. 근데 그 일이 가스 스테이션에서 가스 넣는 거, 식당에서 웨이트레스 밴드 치라는 거, 이런 거 시킵니다. 좋은 사업이 아니에요. 이런 거 허라 이거예요. 목사가 되려면, 선교사가 되려면, 주님을 섬기고 성도로 섬기려면 알아야 된다. 저도 그 일을 했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주 작은 학교였지만, 이름도 없는 학교였지만 저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축복의 시간. 그것이 저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연예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얻어먹는 거 좋아하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항상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되고, 다 나를 와쳐야 되고, 공짜 좋아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 그랬어요. 아닌 척하고. 이거 변화되던데 이 학교에서 나를 변화시켰어요. 감옥에서 변화시키더니 이 학교에서 저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들, 고난이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심이 나타나면 되지 않을 일도 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커넥션 준비 과정도 마찬가지. 지난번 니카라가 당뇨선교 준비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번 커넥션도 보면 비행기표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난 헌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싸게, 그리고 목사님들이 고생하지 않고 원웨이로 올 수 있도록 연구하고, 전다란 집사는 밤에 새겨서 그 목사님 한 분 한 분 주님이 선택하도록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서치하고, 설교를 듣고 상의하고, 그리고 홈스테이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 맡기는 거죠. 그럼 되는 거예요. 어제 허동조 집사 콘서트도 마찬가지. 과정 속에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과정이 쉬우면 공부가 아니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책망도 있었고, 바르게 함도 있었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성경 공부예요. 이게 준비예요. 그러고 어제 올렸더니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 이런 충성된 종 에스라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자, 그냥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고민하다가 서론이 본론이 됐어요. 사실은 10절이 키버스예요. 10절 아주 중요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고, 준행했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세 가지. 제가 많은 목사님 설교를 봤어요. 어제 이거 아주 설교를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율법을 연구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몇 번이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셨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Nothing. 그 가정 아무것도 몰라요. 한 번, 두 번, 세 번은 몰라요. 정말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읽어서 신앙의 영조가 30년이 됐으면 30번 읽어야 돼요. 신앙의 영조가 40번 됐으면 평신도는 한 40번 읽어야 되고 목사는 100번 이상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돼요. 낮과 밤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가능해요. 그냥 빨리 속독하는 거 말고 요새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속독해야 돼요. 한 번 정도 해야 돼요. 1년에. 속독만 10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절대 성장 안 해요. 다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성장할 것 같아요? 필요합니다. 이거 한 번 오세요. 그러나 묵상을 해야 돼요. 생계 형제가 목사님 다음 주 금요일 날 머리 깎아드릴게요.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머리 왜요? 안 돼요. 네.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네. 가끔가다 저보고 그래. 저희 집에서 제 아내 철호 영호가 저를 공격할 때 아빠는 얘기할 때 왜 안 듣고 지금 모른다고 그래. 또 그러네 아빠. 왜?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분은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다른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무슨 소리였지? 그러면 다들 웃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포인트하면서 아빠 또 그러네. 화가 막 나요.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기도로 회개로 화를 이기고 미안하다. 그래도 한 번만 얘기해달라. 사정해야지. 예. 그럼 꼭 한마디 해. 아빠 앞으로 잘 들어. 근데 아들이라도 내가 잘못한 건 시인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알았다. 예. 거기까지 가는데 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속독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무릎을 꿇고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읽는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닮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많이 읽는데 어느 집 보면 똑같은 짓을 해. 똑같이 다시 실수하고 똑같이 고집 부리고 똑같이 자기 생각으로 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읽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가요. 믿음이 깊어져요. 그래서 온전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죠. 19세기에 이분이 성경을 200독을 한 것은 사람들은 몰라요. 기도만 생각하는데 안 돼요. 기도와 말씀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은 하나예요.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호흡은 뱉는 게 있고 들이마시는 게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들이마시는 게 말씀이에요. 이게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말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말씀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어떻게 이미 쓰러져서 말씀은 읽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6시간, 7시간, 8시간 좋지만 문제가 뭡니까? 이런 분은 무지해요. 감정은 풍부한데 조그만 건드려도 팍팍 쓰러져요. 그래서 음란에 빠지게 되고 돈에 빠지게 되고 명예, 권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교만해져요. 이런 분들은 사탄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을 알아야 분별을 못해요. 다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하지 않고 말씀만 읽는 사람들은요 차가워요. 정죄를 잘하고 판단을 잘하고 교만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밸런스 맞았을 때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여러분들 성경을 183독을 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낮과 밤으로 묵상했더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시편 119편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말씀은 확실하여 바보 같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인생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말씀을 사모할 것이며 여러분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읽고 듣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3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도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눈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듣는 귀를 정화시키고 우리의 심장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그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치 않는 자는,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What shall I do, my Lord? 이것을 우리는 계속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에스라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 국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까 3층에서 보니까 우리 우준 선생님하고 어리 둘이 조그만 방에 앉아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 열려고 들어가서 아빠와 아들이 너무나 좋은 시간 갖는구나 그랬더니 우진 선생님이, 목사님 우리 지금 둘이 큐티하고 있어요. 얼과 아빠 우진 선생님. 그 모습이 그렇게 제 머리에 각인이 돼버렸어요. 만일 어리가 결혼할 때까지 내가 살면 그 얘기를 내가 해줄 것 같아. 주례는 성표 아니면 철호가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할 것 같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르칠 수 없는 사람에게 가르치면 문제입니다. 문제는 가르치는 사람의 특징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가르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 지금 기억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텍사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동대학을 좀 보내서 1년 6개월 있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 폰도 없었고 스카이프도 없었고 카카오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서 국제 전화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와요. 내가 전화하고, 아빠 오늘 큐티가 뭐야? 전화로 10분 이상 우리는 수행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지만 그 돈하고는 따질 수 없는 재산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신유산. 이것이 1년 6개월 동안 제 아들 철호와 제가 나눴던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떠나서,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시간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동대학에 갔더니 아주 어려운 환경에 제 아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도저히 이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학교가 잘못했어요.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날 큐티를 가지고 게스트룸에서
둘이 앉아서 이거 아주 큐티를 했어. 간절한 마음으로 큐티를 쉐어했어. 내가 있었던 일을 간증해 줬어. 그랬더니 큐티가 끝난 다음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서로가 아빠 이제 알았어. 아빠 나 이길 수 있어. 아빠 염려하지 마요. Don't worry. 승리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파워가 있어요. 기도가 그렇게 파워가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런 유산을 영접해 주는 거예요. 알았지? 여기까지만 하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섞어둠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3절하죠.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